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한 초인종 대신방을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헌신해 주셔서 동력해 주셔서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때지만은 초인종이라는 이름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대신방을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초인종은 사람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누군가가 밖에 왔을 때에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문을 열어주고 맞이하는 것, 그것은 초인종을 누르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지만은 목회자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심령을 또 각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신앙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3달 정도 귀한 신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고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심령이라도, 한 성도라도, 한 가정이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그동안 나오시지 못했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초인종 대신방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 회복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오히려 코로나19 전보다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더 많은 또 간절함이 우리에게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때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는 심령 속에 그리고 간절함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사건은 남유다의 왕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째 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성전이 방치되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 수리가 필요하게 되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고 제18년이 되었을 때에 그 신하들에게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 보수를 하라고 또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수축하라고 보수하라고 수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서기관 사반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던 가운데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말씀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발견했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려면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금을 그 돈을 꺼내는 그때에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언제 그 속에 넣어두었는지 몰랐지만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그 율법책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만약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전 수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성전 수리하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났겠지요.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수리를 넘어 신앙 회복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큰 은총이 요시야 왕과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것, 그것은 신앙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 성전 수리를 넘어 신앙 회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에 내가 들어야 하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 회복이 새롭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신앙 회복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손에서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은 왕 앞에 가서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을 율법의 말씀을 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요시야 왕은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자기의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 옷을 찢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픔과 고통,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옷을 찢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옷을 찢는 시간입니다. 요시야 왕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었다, 회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을 숨기고 따른 그 결과임을 요시야 왕은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앙 회복의 첫걸음은 회개인데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회개, 온전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모습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또 감정으로 양심으로 회개 또 뉘우치고 후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회개, 온전하게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율법책을 통하여서 성전 수리 그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그 요시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름 3번 부음 받고 수많은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 맨 앞에 선두에 세움으로써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죄를 다윗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말씀을 읽어보면 언제 다윗이 회개를 했습니까? 다윗은 스스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감추었습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감추었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까?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까? 그것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없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다녀가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시편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 시편 51편은요 이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지었던 시편이 바로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다윗은 전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 앞에 쫓겨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나를 살려줄 자가 없습니다. 그게 심각성 아닙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말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로 나아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때로는 버림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쫓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좋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바 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되고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 회복의 첫 단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앙 회복은요, 버리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다 성전에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그 말씀, 자신이 듣고 회개했던 그 말씀을 온 백성에게 다 읽혀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동안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 수많은 우상들,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세워져 있는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다 찾아서 깨트리고 버렸습니다. 성전 두 마당 안뜰과 바깥뜰에도 세워져 있는 이 우상의 제단을 회파했고요, 바알과 아세라 그 모든 제단들, 그리고 우상의 온상지가 되었던 남유다의 그 모든 산당들이 있던 모든 우상들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바깥으로 기도론 시내가로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불살랐지요.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이 베델에 세웠던 그 제단까지도 이 요시야 왕은요 다 깨트리고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 그 사람은 다음으로 어떤 단계로 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그 과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선 자는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단 아닙니까? 버리는 것 없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버리는 것이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버리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거 다 끼고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정리됩니까? 자리 이동이 되지요. 정리하려면은 제일 먼저 필요 없는 것, 낡은 것, 옷도 그렇습니다.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요,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내가 입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낡기 전에 누구를 드리든지 헌옷 수거하면 넣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끼고 있으면은 앞으로 더 안 맞아요. 2년 동안, 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있으면은 오늘 가셔가지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드리세요. 헌옷 수거함에 넣으시든지. 정리하려면 첫 번째는 버려야 됩니다. 그거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신대원 시험 준비를 위해서 서울 광장동 한 빌라, 아주 허름한 빌라고 그 지하, 반지하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보증금도 제 기억으로는 한 150만 원 정도, 월 7만 원 정도, 아주 싼, 그게 사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반지하인데요, 들어가면 왼쪽에 그냥 찬물 나오는 수도꼭지 하나 있고, 들어가면 제가 딱 누우면은 딱 발부터 머리까지 딱 닿는 그런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 창고를 개조해서 신대원 준비하는 신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반지하로 이렇게 월세를 준 거지요. 아주 열악합니다. 방 안에서 불을 끄면은 밖에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날씨가 어떤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갔다가 비가 와서 다시 들어와서 우산을 챙겨서 나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캄캄합니다. 제가 왜 그런 어려운 곳에 있었는가? 그때 제 심정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야지, 환경이 열악해야지 더 간절함이 생기지 않을까?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야죠. 학교 기숙사로. 근데 환경이 편안하고 잠자리가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간절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1년, 2년, 3년, 5년 그렇게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그게 맞더라고요. 환경이 어렵고 열악하면 더 간절함이 생깁니다. 출애굽을 하는 심정으로 내가 이 반지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원래 좋은 이 소식 듣고 합격해가지고 기숙사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은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12시에 도서관 문을 닫는데 가급적이면 특별한 일 아니면 매일 늦게 나가려고 했어요. 피곤해서 잠을 자더라도 저는 매일 늦게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내려와서 씻고 준비하다 보면 1시가 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하루는 잠을 겨우 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뭔가가 폭탄 터지는 듯 그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나는데 제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집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때 그 상황은 아마 이 남편이 술을 드시고 약주를 하시고 오셔가지고 큰 화분을 집안에 던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 소리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큰 화분을 던졌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던지는데 얼마나 가정이 그 한밤중에 소리가 크겠습니까? 2-3시간 지났습니다. 남편이 이제는 조금씩 흐느껴 우는 거예요. 이제 술이 좀 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을 보니까 이게 처참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후회, 뉘우침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우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흐느끼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후회하는 그런 소리가, 말소리가 선명하진 않지만은 남편의 소리가 조금 들리더라고요.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 소리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됐구나. 이제는 이런 일 없겠구나 생각했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 날인데도요. 그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이. 언젠가 한 번은 아이들까지 빌라 바깥으로 대피시키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아내와 고통받는 자녀들 얼마나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술을 버려야 되는데, 술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는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 술 때문에 부인이 큰 상처와 아픔 속에 처하게 되고요.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힘들게 성장하겠습니까? 그 상처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사람의 결단으로, 사람의 결심으로, 후회로, 뉘우침으로 그것을 끊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것, 가정이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버려야 되는 것, 그것을 과감하게 찾으셔서 아깝더라도 아쉽더라도 과감하게 불태워 버리시는,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 버리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선 자는 버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변화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새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행했던 모든 구습들, 모든 세상적인 관습들, 습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옳지 않는 것, 그것을 다 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비전, 새로운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대요. 그렇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버리는
놀라운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선한 것, 좋은 것을 취하셔야 됩니다. 대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악은 다 버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 회복은요, 지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제가 있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23절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예배의 회복인데요, 처음에는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게 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보니까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수식하는 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고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나를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월절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지나가도록 해준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 10번째 재앙이 그냥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은 다 그냥 지나가고 다 넘어갔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장자가 죽어가는 그 밤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신,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예배의 변질이고 신앙의 변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예배의 자리,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예배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할 줄 모르고 성전 보수, 성전 수리를 명했습니다. 그런데요,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 수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지난 4월부터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개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에 있는 소망도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예요. 그것은 리모델링, 교회 리모델링, 수리 보수뿐만 아니라 이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 리모델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성전 수리를 넘어
신앙의 회복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예배를 잘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 수리를 넘어 신앙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회복하는 우리의 놀라운 역사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책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버릴 수가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함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늘 말씀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리모델링을 넘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손 만대가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수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리모델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과 모든 일터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광과 은혜가, 이런 회복이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